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고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친 백성은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죠.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맸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덥죠. 대구 지방도 덥죠. 대구보다 더 더운 곳도 이제 생겼습니다. 양산이라고. 좀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갔다가 자동차 열쇠를 안 갖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막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아침인데도 그렇게 더운 걸 경험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불타는 광야에서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계속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죠. 장막 쳤다 폈다 하면서 다닐 필요 없이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풍요가 그런데 뭡니까? 오히려 믿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반복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결과는 우리가 배우고 있던 지금 열왕기 하에서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해 가면서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세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들이 전수됐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고. 예. 세 가지 보여드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땅은 바로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그 집에는 가득한 집을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너희는 물을 마실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냈던 그 척박했던 삶들과 다르게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물질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요를 누릴 때 조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이제 풍족해집니다. 이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너희는 조심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풍요로우면 좋죠. 풍요로우면 좋은데 오히려 이 풍요를 노릴 때, 가나안의 풍요를 노릴 때 모세는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뭘 기억하라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을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로움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 기도하죠. 사람들은 광야 같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형통해지면 뭡니까?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기도 안 해도 멀쩡하게 살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기도. 광야에 궁핍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한 일주일만 만나러 안 내려주셔도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기아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절실할 때, 힘들 때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어려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이제 자랑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든다는 거죠. 막 절실할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절실함이 해결돼 버릴 때, 나의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릴 때 더욱더 감사하며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피폐했던 심령으로 살아갔던 그 당시들을 기억하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사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하나님도 같이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대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사실은 증명을 하죠. 출애굽 후 그들은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되어 그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오히려 잠자기 전에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좀 잠도 쉽게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평화와 풍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특심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 그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고 또 우리에게 이 신앙의 틀들이 전달되어져 가면서 오는 우리가 암송했던 이 사도신경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완성되어 갈 때는 앞에 신앙인 선배들의 그 피값이들이 철철철철 뭡니까? 한자 한자에 맺힐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람들이 그 공로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다른 신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 또 아세라, 몰렉 등등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년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지어 뭡니까? 다른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가 마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풍요로워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신들에 대해 정신이 가고 싶어요. 왠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왠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지금 가까이 있는 저 우상이 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저기다가 보면은 왠지 부자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 비고 있는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다 저기에 잘 빌어가지고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바닷물을 마시듯이 계속 갈증을 느끼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면 뭔가 해줄 것 하지만 그들은 허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뭡니까? 그냥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좀 부처상이나 이런 데도 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형상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11조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뭐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에는 절하지 않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도 경계해야 될 거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 쾌락 등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뭡니까? 경계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입니다. 내가 돈을 가장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권력을 가장 의지하고 있다면 그 권력이 그 사람한테는 신인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남편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따르는 것을 저는 뭡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가만 보니까 이 재물이 가장 하나님의 라이벌인 거예요. 이 돈이 가장 하나님의 라이벌인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결국 뭡니까? 신앙은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무엇을 내가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가? 저는 가끔 헷갈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하는가에 헷갈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족을 가장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족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응답이 없어도 믿고 상황이 어려워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이런 조건을 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과학으로나 뭘 가지고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실 뿐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이고 불신자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오히려 뭡니까? 허무맹랑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제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한다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그 뒤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셔요. 그들이 짓지 않았다는 성읍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증한 그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며 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시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그 풍요 가운데 후손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후에 네 아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법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나중에 자녀들이 질문할 것을 모세는 지금 예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질문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11조를 하나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 그 일에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요? 아니면 또 왜 우리는 주일마다 지켜야 하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그때 뭡니까? 부모는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 이건 뭡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과 또 바로의 그 온 집에 내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400년 종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뭡니까?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그 과거의 것들을, 이 간증이죠, 일종의 믿음의 간증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사실들을, 그들의 간증을 우리는 뭡니까? 읽게 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규례와 규칙을 주심으로 해서 이것으로 우리들을 옥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의 궤적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은혜와 풍요 속에 살게 하신과 같이 지금 너희 세대가 풍요롭게 살았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듯이 다음 세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못 지켜요. 하지만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과거에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죄냐 아니냐가 이게 사실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죄인, 결국은 심판받게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잖아요. 성도로서 당연한 것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뭡니까?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강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면 우리가 뭡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함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백성임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의로움이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의 중심은 어찌 보면 간증일 수 있죠.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애굽에서 종되어 구원받았던 것을 간증하려고 한 것처럼 모세는 그들의 교리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앙은 경험된 은혜를 사실 전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도 자녀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단다. 하나님이 요동쳤던 우리의 가정, 정말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뻔했던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 우리가 나아가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증, 즉 부모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자녀 앞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앞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모세 오늘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줬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어찌 보면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세상의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계승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